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국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입니다. 50을 넘기면서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외롭고 친구는 많은데 쓸쓸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각자 휴대폰만 봅니다. 예전처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는 줄어들고 침묵만 길어집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더 아픈 건 아무도 이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잔소리라고 여기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혼자 사귀다 보면 밤이 됩니다.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나? 내 인생에서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5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매달리고 손주에게 집착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새로 만난 사람들은 이용하고 결국 더 큰 외로움만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가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살아가는 내내 본질적으로 혼자이며 죽을 때도 혼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우면 비로소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혼자 행복할 줄 알면 눈 감는 그날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껴지셨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를 넘긴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평생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23세 결혼해서 40년을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손주 돌보기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3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결국 아내는 혼자 갔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큰딸은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작은 딸은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모두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홀로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앉던 소파를 보고, 아내가 입던 옷을 보고,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무서웠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자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다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영수 씨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영수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 여자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의 결혼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망설였지만 외로움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이 사람마저 잃으면 또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여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 뒤에 갚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외로움을 못 견뎌 잘못된 사람에게 매달렸다는 것을. 영수 씨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심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영수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전화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만 묻는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자식들도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영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저녁에는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씁니다.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을. 영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새로운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왜 그런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외로움을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엄마와의 애착, 가족과의 유대, 친구와의 관계가 우리를 안정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절의 기억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동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부모님은 먼저 가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떠나갑니다. 배우자마저 언젠가는 먼저 가거나 나를 남겨두고 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외면해도 결국 그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면 패닉에 빠집니다. 급하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매달리거나 자식들에게 집착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강요합니다. 모임이라도 나가야 한다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급하게 만든 관계는 깊이가 없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피곤합니다. 기대를 품고 맺은 관계는 실망으로 끝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빕니다. 웃고 떠들어도 공허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심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감추려고 애쓰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은 사라집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사람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평생 누군가에게 끌려다닌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삶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독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빈자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로움 속에는 갈망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주길 기다립니다. 전화벨이 울리길, 문이 열리길, 누군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지만 평온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고독 속에는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내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내 안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내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누군가를 찾게 만들지만 고독은 내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합니다. 외로움은 남이 필요하지만 고독은 나로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안 가지만 고독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외로움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고독은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밖으로 나가 사람을 찾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깁니다. 혼자 있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명을 만나도 1000명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도 건강합니다. 의존하지 않으니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불행으로 보지 말고 자유로 봐야 합니다. 외로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독으로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혼자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대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행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행복입니다. 조건 없는 행복입니다. 누가 있든 없든 무슨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아무도 깨워주지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을 쭉 펴고 팔, 다리를 움직이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 루틴은 나를 지켜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도 정리됩니다.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이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심리학자들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루틴은 안정감을 주고 불안을 줄이고 삶의 구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루틴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후회합니다. 그러면 외로움만 커집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으면 다릅니다. 하루의 목적이 생깁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 공원 한 바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걷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세요.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보세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흐릅니다. 이것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걷는 동안에는 생각이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고독의 치유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걸으면 됩니다. 걸으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내일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간이 나를 더 잘 알게 합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혼자 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빠질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미에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 안의 세계가 풍요로워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혼자여도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완전히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몰입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찾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도 없고 역할도 줄어들고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취미는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줍니다. 네 번째,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세요. 혼자 사는 것과 사람을 끊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고립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와 만나세요.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짧게라도 안부를 나누고 차 한 잔 마시세요. 단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감사하게 여기세요. 기대 없는 만남은 부담이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의존하지 않으니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약점도 받아들이고 상대의 한계도 인정합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갑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가볍지만 따뜻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관점이 바뀝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에 감사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로 느껴집니다. 감사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빈 잔이 아니라 반쯤 찬 잔을 봅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을 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 몇 줄의 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쓰다 보면 눈이 열립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는 강한 나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고독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강해집니다. 시련이 있어야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을 견뎌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진짜 나를 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깨닫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를 때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 때입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 루틴을 만들고, 걷기 시작하고, 취미를 찾고, 감사일기를 쓰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바꿉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삶이 바뀝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혼자 행복한 사람만이 눈 감는 그날까지 당당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홀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입니다. 자유로 받아들이면 축복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부터 실행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하나만 선택해도 좋고, 여러 개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됩니다. 우리 함께 혼자여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혼자 서되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갑시다.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늙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